다윗은 믿음의 거인입니다. 영적인 거장, 정말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가진 자가 바로 다윗이죠.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 영적인 혈통으로 보자면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크기, 영적인 능력으로 보자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다윗입니다. 성경에서 빠질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처참히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인생의 어두운 면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의 어두운 면을,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왕 다윗의 모습을 좀 덮어주지 않고 그대로 적나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가? 보라는 겁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가 이제 이후로 남은 이 다윗의 본문들, 사무엘하 본문들은 우울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추락합니다. 다윗이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신하며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 지을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는, 죄로 뛰어갈 수 있는 무서운 육체의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마음이 고삐를 열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곳으로. 1절과 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그때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할 그때,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할 그때입니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우기에는 휴전을 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돼서 길이 마르고 군량미가 확보되면 전쟁 시즌이 시작합니다. 단서는 무엇입니까?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입니다. 왕들이 선봉에 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압과 군대 총사령관이죠, 요압과 온 이스라엘 부대가 전부 다 출전했는데 유독 다윗만 침대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다윗이 빠집니다. 오늘 11장에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하나 보입니다.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11장에 보내다라는 동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집약된 단어입니다. 다윗은 늘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예배 현장, 전쟁의 현장, 민심을 돌보는 현장에 있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자에 앉아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부하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늘 현장에 있던 다윗인데 현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입으로 사람들을 모두 보내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다윗이 앉아 있습니다. 날 더운 이 중동 지방에서 낮잠 자는 거 누가 시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대체 몇 시간을 잤냐는 겁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해질녘에, 해 떨어질 때. 남들은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시간인데 그때 다윗이 해질녘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거닙니까? 왕궁의 옥상을 다윗이 거닐다라는 것입니다. 왕궁은 시가지가 전부 다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 다윗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저녁 무렵에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 어디로 간 거냐는 겁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된 겁니까?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다윗이요, 가는 곳마다 전부 다 이깁니다. 적수가 될 만한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 요단 동편의 암몬과의 전쟁 중인데 이것도 휴전 상태에 있다 다시 건기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단서가 뭡니까? 이미 랍바를 점령했습니다.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으면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출전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 중심에서 성공의 절정에 이른 50대입니다. 원하는 건 지금 뭐든지 손에 놓을 수 있는, 사람만 보내면 뭐든지 원하는 걸 손에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다윗이 올라가 있습니다. 유다 벌판의 곡식들,
아셀의 기름들, 에브라임의 포도주, 두로와 시돈의 백향목, 거의 모든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정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최고의 예배자였던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자신할 겁니까? 전쟁부터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것은 안락한 왕궁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전염병도 기근도 전쟁도 아닙니다. 교만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성공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축복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높이셨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이 육체의 소욕을 평안 가운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공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교만이 그를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평안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던 다윗입니다. 광야에서는 새벽을 깨웠던 다윗인데 왕궁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찬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찬송할 이유가 전혀 없는 광야에서는 늘 감사 찬송했던 다윗인데 왕궁에서는 도리어 밤에 죄를 지러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과 승리와 넉넉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높이실 때 그때 더 기도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 은혜로 저를 평안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게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교만함에 넘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도리어 성공에 넘어집니다. 공허함에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있어야 될 장소에 그가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가장 멋진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가장의 자리, 성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 목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복의 자리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장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가. 우리도 영적 전쟁의 현장을 떠나면, 잠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10대부터 전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의 절정인 50대에 그가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 전쟁의 선봉장의 자리에서 그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리에게 주어진 자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니까 사고 칩니다. 예배의 자리 떠나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 떠나면 사고 친다고요. 다윗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하루 7번도 기도했던 게 다윗입니다. 광야에서 그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저녁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서 왕궁을 어슬렁거립니다. 지금 다윗이 선택한 장소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고요, 다윗이 선택한 시간의 선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질녘, 봄날, 저녁, 황혼역, 장소의 문제, 시간의 문제,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장소와 시간 선택을 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봄날 시가지에 황혼역이 물들어 있습니다. 불그렇게 마음의 모든 고삐를 열어제끼기에 최적의 상황입니다. 이건 내 안에 있던 육체의 정욕이 힘쓸 모든 조건들이 다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의 소욕을 가진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한 소욕이 날마다 나와 싸웁니다.
두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법과 내 인간된 죄됨의 본성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주님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날마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사단도 늘 우리 주변에서 노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틈을 노리고 들어올 준비를 사단도 하고 있다고요. 죄가 문 밖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의 마음 문 바로 앞에 죄가 엎드려 있는 겁니다. 뭡니까? 언제든지 틈만 보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지배당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에 지배당해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허락해서는 안 되고,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꾸짖었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 다윗이 육체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안목의 정욕에 무너져버립니다. 그 여인의 나체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뭡니까? 자세히 살피고 주목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살펴보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눈을 빼앗긴 것이고, 감정을 빼앗겨버린 것이고, 의지력, 이성을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환경들, 그가 선택한 시간들, 장소와 시간, 마음 다 열어 제낀 겁니다. 남자들은 참 눈에 약합니다, 여러분. 눈에 약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워낙 시골 교회다 보니까 애들 주일학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연합수련회에 우리를 참석시키셔서 처음 가봤어요. 처음 그런 데를.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뭐 오산, 뭐 여기 화성 이렇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초등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때 은혜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렇게 큰 뭔가를 해보는 게 처음이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3박 4일 동안. 마지막 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막 남자들 축구하고, 그러더니 이제 각 교회 전도사님들, 그 목사님들이 승부욕이 상당하잖아요. 그 애들 데리고 비 오는 날 기마전을 시켰어. 남자 여자 5개가 막 기마전을 시켰어. 운동장에서. 엄청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그랬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내가 제일 먼저 가. 나 먹고 나올 때 애들 줄 서 있는 거 보면서 난 간다 그러면서 와. 여러분은 그 줄 서 계시는 분이었죠? 저는 무지하게 뛰어가서 나 혼자 먹어요. 기다리다가 막 먹고서 애들 줄 서서 급식판 들고서 나 간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자고 그랬는데, 공부하려고 빨리 먹은 건 아니에요. 점심시간에. 이날도 그 성격이 발동된 거야. 막 축구하고 막 젖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끝날 무렵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들도 자기들도 재밌으니까 축구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본 게임은 끝났어. 이미 다 끝났어요. 좀 더 하는 분위기야. 내가 빨리 가야겠다. 혼자 막 뛰어갔거든요. 공동 샤워실로. 그래서 이렇게 드륵 여는 문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탁 열었는데, 그 약간 철문처럼 된 거. 거기서 어떤 누나겠죠. 나체로 목욕을 하고 있는 거, 샤워를 하고 있는 거, 먼저 와서 저보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기억나요. 지워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각인돼서.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충격이었던 거겠죠, 저한테는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도 그대로 너무 그 상황과 그때 그 당황스러움과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기억나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윗이요, 눈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이성을 완전히 놔버렸습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심히 아름다운 저 여자가 누군지 뒷조사를 하게 합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답을 듣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충신 중에 한 명인 장군입니다. 다윗의 가장 충신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예요. 유대교를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 햇사람,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유대인 장군,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 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당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네 부하의 아내다. 그런데 다윗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제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의도적인 죄, 계획적인 죄입니다. 그 음성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멈추라는 음성으로 다윗이 받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가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자기 육신의 소욕에 덮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10대의 골리앗을 이기고 20대의 사울을 이겼습니다. 10대 골리앗을 이기고 20대 사울을 이겼습니다. 30대 40대에 30대 왕위에 오르고 40대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50대에 무너졌습니다. 50대에 무너져 버렸어요. 다 이겼는데 밧세바에게 패배했습니다.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고 다급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전쟁에 있는 총사령관 요압에게 기별을 넣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요압은 정치적 장군이죠. 장수 우리아를 당장 다윗성으로 복귀시켜라 명을 합니다. 왜요? 혼의 임신을 덮어 씌우려는 거였죠. 죄의 은밀성입니다. 이것이 덮어 씌우려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을 만나는 우리아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마음껏 차려주고 이제 들어가서 발을 씻고 가서 너의 침소에 들거라, 들어가거라 집으로. 우리아가 얘기합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장막을 치고 있고 우리 모든 군사들이, 나의 동지들이, 왕의 부하들이 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가 편히 발을 뻗고 잡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너 그만해라. 언약궤가 야영 중이다. 네 부하들 전체가 지금 전쟁 중이다. 내가 지금 왕궁에서 뭐하고 있는 거냐. 너 그만해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때 다윗이 들을 수만 있었더라면. 그러나 그때도 그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더 큰 죄로 이어지죠. 이제 죄의 점진성입니다. 죄의 점진성, 죄의 은밀성, 그리고 죄의 점진성으로 번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우리아에게 술을 진탕 먹입니다. 왜요? 술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해서 집으로 보내려고, 그리고 기억도 못하게 해버리려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술의 힘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병사들과 함께 길바닥에서 잡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멀쩡한 다윗보다 지금 더 경건해 보이죠. 결국 이 간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죄의 확장성, 점진성,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으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다윗이 배후에서 군사령관 요압을 조종합니다. 그 우리아 편에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군사작전을 들려보냅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했습니까? 이걸 안 읽어봤나 봐요. 읽어봤으면 그게 우리아 죽이는 작전이었거든요. 그대로 요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내용은 뭐였습니까? 가서 우리아를 선봉에 세워라. 우리아 부대를 선봉에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면 나머지 후군을 퇴각시켜라. 그건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행동된 자들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계획대로 그대로 됩니다. 우리아가 죽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평생을 쫓아다녔는데 못 죽였습니다. 다윗은 한 방에 자기의 장수를 죽입니다.
계획대로. 그 보고를 받습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 중에 누구나 죽을 수 있다. 우리아 죽은 것 가지고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우리아가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가서 승전보를 올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까지 갑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회개할 타임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멈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죄가 다윗을 이렇게 마비시켰다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마비됐다라면 하나님은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6절, 27절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길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도대체 밧세바는 뭔가, 밧세바의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분석하는 성경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밧세바는 왜 거기서 이렇게 목욕을 했던 것이며, 뭐 또 왕이 부른다고 또 쪼르러 왔을 것이며, 또 뭐 이렇게 자기 남편 죽자마자 며칠 뭐 그냥 곡소리 하더니 왕궁으로 입성하는가.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밧세바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만 주목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시간이 흘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죄가 숨겨졌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잊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일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정말 좋아하셨죠. 누구보다 다윗을 좋아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노래하며 춤을 추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 일로 다윗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역겨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러지? 하나님이 상당히 불쾌하게 다윗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 하나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7계명만 어긴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어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 전부 다를 어겼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대인관계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어겨버렸습니다. 다 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다윗 가문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사실 비치죠.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칼부림이 납니다. 그 집안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처절히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당시의 윤리적인 인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요, 왕이 첩들이고 후궁들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첩들이고 후궁들이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뭐 고대근동에서 사람을 소유물처럼 다루던 시대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악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과는 달라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조직이었습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제발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와 같은 멋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 왕 세워줄게. 대신에 너희들 나라에 왕이 세워지거든 왕은 곁에 두지 말아야 될 3대 요소가 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군사력으로 너희들은 전쟁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군사력이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를 옆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 3가지를 명하셨어요. 그래, 왕 세워줄게. 그런데 그 왕이 세워지거든 분명히 3가지를 옆에 많이 두지 말아라. 여자, 돈, 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온 왕의 말에 발목을,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수많은 병거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발목을 끊어버립니다.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립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할 때 국고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 사유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성전 건축에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여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상하죠? 자기의 재산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 전부 다 드렸다고요. 말이요, 그 수많은 말들을 다 발목 아킬레스건을 전부 다 끊어냈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여자들 몇 명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왕이 첩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 후궁드는 게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나라의 왕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군사 많이 두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님 앞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 상당히 비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겠죠, 여러분의 삶 중에.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귀를 닫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죄가 덮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침묵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내기를 즐겨하는 다윗, 날마다 그가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보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뭡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윗 완전히 무너진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은혜와 죄의 이야기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은혜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죄의 이야기, 은혜 이야기, 나의 죄됨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은혜가 막 뒤섞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날마다 은혜만 충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날마다 죄만 짓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은혜와 죄가 섞여 있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고 한 사람의 인생, 하나님 백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죄에 지배당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심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지자를, 말씀의 종을 보내심에, 나단을 보내시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그 앞에서 다윗이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갔었다면 나단이고 뭐건 간에 다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근데 말씀이 들려오니까,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이 말씀이 들려오니까 다윗이 엎드립니다. 침상을 띄울 정도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 번만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서 제발 주의 영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이 말씀 앞에 다윗이 그렇게 인생에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에 가장 높은 세상의 왕궁을, 옥상을 어슬렁거리며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바라보고 있던 그 다윗이 말씀이 들려오자 성전 바닥에 엎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성전 바닥에 엎드릴 수 있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윗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소망은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하실 때에 성전 바닥에 우리가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가속도가 붙으면 사고가 납니다. 브레이크를 잡아도 사고가 납니다.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시고
장소를 잘 선택하십시오. 죄 지을 장소를 잘 선택하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시간을 잘 선택하십시오. 다윗 마음 문을 열어놓고 죄 지을 수 있는 장소, 죄 지을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선택해 갔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내 차에, 내 차 앞유리에 정말 똥을 싸가지고 앞유리에 똥이 튈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새가 둥지를 트지 못하게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정말 파세바 거기서 목욕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찾아 헤맨 것, 둥지를 터버린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자기 자리에 소중함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될 자입니다. 그는 전쟁의 자리에 언제나 있어야 될 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 최고의 예배자입니다.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했던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만들었던 게 다윗인데 왜 그 시간에 자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밤늦게 일어나서 밤에 활보하고 다니냐는 겁니다. 24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24반차를 만들어 놓고 모든 레위인들, 모든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쉬지 않게 성전 예배를 그렇게 만들었던 다윗인데 왜 그렇게 자기 침상에서 자냐는 겁니다. 그리고 밤늦게 개심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자리는 가지 마시고, 멈추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시고, 약속 장소, 약속 시간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를 잊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 두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갑니다.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주님 빗장을 걸어 잠그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마음을 휘젓지 못하도록,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의 소중함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멈춰야 될 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